4월 2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박해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오는 부모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아기를 안고 오는 이 부모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탁월한 능력이나 예수님이 또 범상치 않는 그분의 그 됨됨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분의 권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예수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흔히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력을 갖기 전에 신앙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판단력이 있을 때 종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모국어를 배우고 또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외국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삶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란 후에 스스로 선택해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태도와는 달리
아기를 위해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나온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겠죠.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뷰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랫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기를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행동을 나무라며 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신데 아기들이 성가시게 할까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에서 일어났던 우사의 죽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은 왕이 되고 동일 왕국의 왕이 되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았으나 시골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아비나답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가 뛰므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되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릇된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기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고 예수님께로 접근한 것을 막은 그 행위는 비록 선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예수님의 속마음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아시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누구이든 그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만남을 방해하거나 또는 거치장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이 찢어지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 휘장을 찢는 것이라 명했고 그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그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고해성사라 하여 사제를 통하여 고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의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끼어든 어떤 존재도 다 배제를 하고 중간 단계를 없애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제가 어떤 분과의 대화 가운데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훨씬 자유롭고 편하십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드렸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고, 그렇게 분별력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분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불필요한 편견과 선입관이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영악해졌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버스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릴 때는 제잘제잘 떠들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점잖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이런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니어 하이 또는 인터미디엇 이어 7, 8 이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 막 뒹굴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행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잘제잘 까르르 시끄럽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니어 하이스쿨, 시니어 아이들은 고등학교 1, 2, 3학년 이 정도 되면 남녀 모두 행동 거지도 점잖해지고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히 말합니다. 자라면서 가리고 절제하는 것이 인간의 그 성숙되어가는 삶의 한 단면으로 매우 좋은 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편견과 선입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중하게 깊이 숙고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또 잘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